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이사야 9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큰 제목이 한 분 하나님이 친아들 뜰을 얻으시려고 3위로 이르신다 책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떻게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가. 제가 지난 주일 했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통용이 되고 해석을 하냐면 셋이면서 하나고 하면서 셋이니까.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이 책에 대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만물이 성부로 말미암았고 또한 성자로 말미암았다고 했기 때문에 만물이 성부 혼자서만 지은 것도 아니고 성자 혼자서만 지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의 사역은 불가분리적이면서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함께 동등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어떻게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합동해서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합동축이 나왔나? 합동해서 같이 뭘 지었어요? 세상 만물을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개혁해보자고 개혁칙이 나오고. 근데 다시 분열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로 되자 이거 통합책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들이 계신 게 아닌데 아들이 계셨다고 이렇게 해버려요. 아기가 낳았다 그랬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아기가 낳았을 때 비로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죠. 아버지도 언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계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여호와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씀하신 것이 7029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것이 5천 몇백 번 돼요. 6천 번은 안 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5천 몇백 번 돼요. 그리고 아버지로 말씀하신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준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라기서에 보면 2장에 있죠. 10절인가요? 10절이죠. 자, 말라기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시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생명을 준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칼빈의 주장대로 천사가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천사는 절대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로 6절에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천사에게는 너를 낳았다 말씀하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천사는 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만든 존재예요. 생명을 줘서 낳은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은 처음에는 만들었죠. 근데 그 만든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을 때에는 또 낳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를 낳았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근데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는 한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온 게 아니라 말씀이 과정을 거친다니까요.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됐는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 되느냐? 아들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근데요, 그들 속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함께 하셨더라도 속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그들과 역사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된 게 아니겠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함께 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다가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애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약은 애표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신약에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애표의 모형이요 그림자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을 포함해서 다니엘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이렇게 네 사람의 이름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근데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명확해야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 있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그놈이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원수고, 또 성전을 세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아니고 그때 유다에 나눠졌으니까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켜버리고 성전 기물을 다 갖다가 그냥 뜯어와버리고 지 창고에 놔두고 그런 놈이잖아요.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에 구원 받았다고 나와요. 어디 나와요? 그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 4장에 보면은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구원 못 받았으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은 똑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4장 내용을 아시니까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만 봐도 되겠네요. 다니엘서 4장 34절. 합독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총명이 돌아온 뒤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했죠. 그 전까지는 이 느부갓네살이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가 지은 그 바벨론 도성 궁정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스스로 만족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위에 누가 있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이 소처럼 풀을 먹고 새벽 이슬에 젖고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줬잖아요. 다니엘의 꾼 것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또 다시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은 종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었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니까요. 아들은 누가 아들이에요? 명확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들은 생명을 줘서 낳은 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국적은 모르겠는데 프랑스 사람인 것 같은데 엄청 재벌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100종가 있어요. 100 몇 종가 있어요. 근데요 자식이 106명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냥 이 이야기를 들어봐요. 106명을 무조건 놀래지만 말고 어떻게 106명이냐? 그러니까 부인 여자 3명이서 원래 지가 힘써서 난 자식은 6명인가 돼요. 10명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정자기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씨로 난 자식들이 100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엄청 많으니까 어떤 선포를 했냐면 내 자식들에게는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지가 나와서 직접 기른 자식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지가 아버지잖아요. 직접 키우지 않았어도 내 자식들은 재산을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 최진영 목사님 방금 나도 그 자식 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지금 방금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뉴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조건이 30세가 되고 난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공포를 딱 해버렸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쥐씨니까 어떻게 하겠다? 재산을 주겠다. 원래는 그 법적으로는 그 자식들을 정자기증해갖고 난 자식들은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자식이라고 해도 그것은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혼외자는 돼요. 그러니까 모르게 나갔고 나중에 찾아오면 그것은 돼요. 근데 정자기증을 통해서 한 것은 그 법적으로 딱 기증한 순간에 이미 그런 모든 관계가 다 없도록 다 법적으로 다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생물학적으로 유전자 검사하고 해도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주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남이 아니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쥐씨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제일 부자의 일론 머스크가 그놈이 틈만 나면은 자식을 낳아요. 자식 낳은 것이 취미 같아.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회사 임원하고도 자고 뭐 부인하고 실제로 결혼도 3번인가 해서 이혼하고 아무튼
좀 지 마음에 들면은 가서 그냥 돈 많으니까 그냥, 그리고 아예 전담 팀이 있대요. 버스가 사고 치면 뒷수습하는 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뭘 확실히 해주느냐, 비밀을 지키면 자식을 낳으라 한다니까요. 낳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낳아라. 왜냐하면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머스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유전자를 가졌으니까 내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된다. 그래야 인류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스크의 철학이 그래. 그래가지고 아들 낳기 경쟁한다니까요. 한 놈이랑 서로 막 누가 더 많이 낳냐 이거 경쟁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 낳는 이야기, 지금 생명 얻는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생명 얻는 이야기를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해도 재밌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기쁘다 그래요?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쁘다 그러던가요? 천사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라니까요. 네?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나타나시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17절만. 요한복음 20장 1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아버지는 다 내 아버지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저도 사랑할 것이고, 이렇게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만지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지 않은 예수는 만질 수 없는 예수고, 그런데 예수님 다시 갔다 오시잖아요. 이번 주일날 목사님 또 설교하셨죠? 저도 새치기에서 지난주에 설교했고, 새치기에서 내가 먼저 해버렸단 말이에요. 좋은 건 갖다가 막 먼저 해버린 것이지 뭐.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이 나타나갖고는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손에 붙잡고 만져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도마에게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만지는 예수가 누구예요? 육체가 있는, 살갑뼈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삼일째 교리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육체가 부활했다. 예수의 육체가 부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의 육체가 부활한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요. 육체가 부활한 예수는 무조건적으로 아버지 오른쪽에 앉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체가 있는데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아내라고 말씀해도 그들은 그것을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뜻이 그렇다는 것이냐 그런다니까요. 말과 뜻이 다르대요. 근데 그것이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뜻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뜻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나오신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너희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셔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셔요? 아버지 안으로 가시고 육체로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믿는 자들 안으로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 살죠. 그러니까 영이 먼저 사는 것이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영으로서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이 몸의 구원. 그럼 구원이 두 번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구원의 순서가 있다니까요. 몸이 먼저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영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영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몸의 구원은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받으리라. 일 한 만큼만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죄들이 남아있어요. 죄들이라 하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 음란, 호색, 분쟁, 쓰근쓰근 교만, 비방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자랑하는 거, 쓰근쓰근하는 거 막 여러 가지 나열된 죄들이 있죠. 이것들이 죄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있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시장이 없어요. 구원 못 받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믿지 않는 죄. 구원 못 받는 죄는 어떤 죄예요? 믿지 않는 죄. 이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 계시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합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었다면 그리스도는 어디 계셔야 돼요? 마음에 계셔야 돼요. 입으로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얼마 안 좋으면은 주여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럴까? 아니 서로 믿음 있는 사람도 눈만 봐도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노래 가사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뭐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 서로 믿음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파트너가 된 사람들은 그냥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뭘 하면 뭘 할지 어때요? 다 알아버려요. 예.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근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은 아버지를 밤새 부르고 아버지 그놈 아버지 그냥 달아지겠네. 왜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서 불러요. 왜? 저기 구만리장천 머나먼 하늘에 계시니까 좀이라도 더 불러야 목소리가 좀 아버지한테 좀 도달하라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를 믿었었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근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여기 한 사람도 없죠. 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도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냥 아버지하고 교통하잖아요. 입으로 말 안 해내도
내 속에서 어때요? 교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줘요? 다 해주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묻고 답하기. 아니, 질문하면은 아버지가 어때요?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볼 때도 질문의 수준이 있어야지. 질문의 수준. 예? 질문도 질문 같아야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쌀 사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은 질문의 수준이 한 거예요. 그런 걸 뭘 물어봐요. 사문대지 가서. 그러면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물어볼 때 그런 걸 물어보지 말라니까요. 창피해,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예? 그 기레기라고 있어요. 기레기가 뭐냐면은 기자 쓰레기. 예? 그 정론, 그러니까 언론의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 이게 딱 봐도 그냥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면서 그런 걸 기사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받아쓰기 하고 막 사실도 아닌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기자 쓰레기를 줄여서 기레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러기가 아니고 기레기라니까. 기레기. 기자 쓰레기 줄여서 기레기. 모르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아니 아버지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좀 수준 높은 질문하세요. 아버지가 수준이 낮은 분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높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수준을 좀 맞춰야지. 예? 언제까지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똥을 쌀까요 말까요? 똥을 쌀까요 말까요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알죠? 누군지. 예.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랬대. 야 이놈아, 기도하다가 뭔 똥 싸러 간다냐, 그냥 기도해라. 그래갖고 생리적인 현상 막을 수가 없으니까 산기도하러 가서 올라가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했겠어요? 앉아서 막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저 똥을 범벅을 치해갖고 와갖고는 그렇게 더럽게 해갖고 왔으면 지가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누라한테 던져주고 빨으라고. 그런 XX 같은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욕은 안 했어요. 아니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저도요 저기 지난번에 내시경 했잖아요. 내시경 대장 내시경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가스가 찼는데 이제 방귀는 그냥 끼잖아요. 방귀를 꼈는데 물이 나와버렸어. 왜냐하면 가스가 찬 것이 그 노란 물이 있잖아요. 뭐 먹은 것도 없는데. 그럼 이제 팬티가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내가 그냥 빨아갖고 주물주물 해갖고 내가 처리했어요. 아니 그런 것을 아니 각시라도 그런 거 하라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제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방귀자고 꼈는데 그것이 물이 나올 줄 내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방귀 화장실 가서 껴요? 그냥 아무데나 끼지? 평상시와 같은 줄 알고 그랬더니 요 대장 내시경 하다가 그 가스가 이제 차 있는 것이 아직 그러니까 그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가스를 주입을 하거든요. 잠들어 보니까 모르는데 대장에다 가스를 넣어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시간이 지나 천천히 빠진단 말이에요. 또 경험을 한번 했다니까요. 왜냐면 관략근 힘이 그거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가서 처리를 했어요.
참 잘했다고요? 아, 이거는 참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살짝 그렇게 된 것도 뭐 막 냄새도 막 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약, 왜냐면 금식 중인데 먹은 것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먹은 노란 그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밖에 안 나와. 근데 그것도 어쨌든 내 뒤로 나온 것이라 내가 처리했는데 그걸 하루 종일 문 대고 와갖고 마누라한테 빨으라고 그걸 준 인간이 그것이 제대로 된 인간이야? 예, 귀신 들어갖고 그러는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예?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가 아버지 이거 빨까요 말까요 물어봤을까요? 그런 걸 물어봐야 돼? 당연히 씨가 빨아야지 뭘 물어봐. 예, 여러분 수준을 좀 높이라고요. 예? 수준을 높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제가 물어보는 거.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것을 광고 시간에 그냥 대외적으로 밝혀서 말씀을 밝혀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조용히 처리를 할까요? 이런 거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 관련된 일이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조치를 취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별도로 불러서 조용히 해결해야 될 일인가 이런 건 제가 아버지께 판단을 구한다니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답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라고요. 수준을 좀 높여서. 이거 이제 앞으로는 저질스러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없겠지. 아니, 수준 높은 대화를 해야지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꼭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그러니까 아버지 항상 교통이 어때요? 끊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요 밖에 계신 하나님, 저기 나와 상관없이 구만리장천 머나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아들 되려면 생명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도 없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 된 사람이 구약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초로 사람으로서 하나님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 근데 이 강도의 구원은 표본이에요, 표본.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이 두 강도는 전 인류라니까요. 이 두 강도는 전 인류에 대한 표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고린도서 5장 1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어때요? 죽었다니까요. 전 인류가 다 죽었어요. 근데 구원은 함께 죽는 건가요? 함께 사는 건가요?
함께 죽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함께 살려면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죽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실제로 예수님과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구원받은 강도는 우편 강도밖에 없죠. 그러면 그 구원의 차이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뭐 때문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왼편 강도만 예수님 욕하고 우편 강도는 욕 안 했죠? 다 했어요. 욕 같이 다 했어요? 네. 같이 다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함께 비방하며 욕했더라 나와 있죠. 27장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4절 합독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만 욕했어요? 강도 둘이 욕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이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했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돌이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제 돌이킨 강도의 고백이 나오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요 고백 한마디 했잖아요. 이제 23장 맞나요? 몇 절이에요? 42절 43절 이거는 39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43절까지 연결된 내용이니까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고백 한마디 하고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강도의 구원은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표본이에요.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강도는 선물로 받는 구원을 받고 끝난 거예요. 상급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강도에게는 상급의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급을 얻을 만한 시간이 그에게는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날 바로 구원받고 죽어버렸는데 상급을 언제 얻겠어요? 상급은 일해야 얻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함께 죽었지만 구원받은 강도는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다 죽었지만 누구만 살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만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그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우리 가서 확인합시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만 죽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로 8절을 또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었으니까 어떻게 함께 산다 그러잖아요. 함께 죽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누구만 살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 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 함께 살 수 있어요. 이 사람만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분명합니다. 누가 됐든지 이 믿음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예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이고 생명이라니까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부르는 그 호칭만 예수라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속에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네가 예수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에서 죽을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은 누구 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을 예수의 몸이라고 그러지 누구 몸이라고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을 육체에. 그러니까 여기 참 사도 바울이 디테일에 강해요.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몸은 그냥 몸이고 육체는 죽을 육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죽을 몸이라 그러면 몸이 죽을 몸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는 몸에서는 예수의 생명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몸이 나눠지는 거라니까요. 예수의 몸이 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몸이 있고 여전히 아담의 몸이 있어요. 100%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에 그 땅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정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고 아이성이 무너져야 되고 가나안 7족도 한꺼번에 무너져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 나가서 계속 싸워서 이겨서 그냥 무주공산이에요?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그것들이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멸할 때까지. 그러니까 가서 대적을 물리친 만큼만, 그러니까 내 몸에서 죄가 사라진 만큼만 그리스도 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마다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에스겔서 47장에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차고, 다시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또다시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또다시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 되었죠. 이것이 생명이 채워지는 단계를 지금 네 부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혁철 목사님이 이제 상담해 주실 때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런 그 단계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쓰신 책에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물이 발목 찼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르기는 흐르는데 물이 발목 차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화 볼 때 나 잡아봐라고 막 달려간 거 봤죠? 그 어디서 달려가요? 바닷가에서 달려가잖아요.
바닷가 이게 맨발로 해변가를 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 뒤에서 잡을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못 잡는 척 막 그냥 예? 그런 거는 눈꼴시라서 못 봐. 그러니까 그 물이 발목 찬 데는요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물이 있어도 물이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내 이 행동에. 그런데요 물이 무릎만 차도 내가 뛰고 싶은데 뛸까요 걸을까요? 뛰려고 마음 먹어도 뛰어지지를 않아요. 그만큼 물의 저항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뛰는 것 같은데 걸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막 빨리 가는데 가도 그 자리요. 아니 이제 마음은 그냥 불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가야 되네. 막 빨리 가요. 몸은 막 빨리 가는데 안 움직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무릎 찬데 가면은 몸이 말을 이제 뛰어가려고 마음 먹어도 뛰어가지를 못하고 가도 걸어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자 허리 차면 어떻게 될까 이제? 허리 차면 걷는 것도 힘들어요. 물 때문에 그냥 물이 이렇게 저리 출렁대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물에 내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 하는 상태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 의지가 강하면은 물이 발목 차도 지 마음대로 해버려. 나 잡아봐라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근데 무릎만 차도 뛰어가려고 해도 뛰지 못하고 걷게 돼요. 허리만 차도 물이 이리 출렁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물이 출렁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그래요. 물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니까요. 요거 그 물이 생명수예요. 송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그래가지고 그 창이라는 물이 되니까 그 물이 계속해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아라바의 바다로 흘러가요. 그럼 아라바의 바다가 어디냐?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계속해서 흘러 내려가서 종착지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도가. 그러니까 그 강물이 흘러서 쭉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애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나무 실과가 계절마다 열리고 그 실과는 다 약으로 쓰고 또 개포를 소성케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살리는 것이 소성이잖아요. 생명수가 흘러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생명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소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내 전체를 적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맺혀야 돼요. 생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내놓는 것이 생명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얼마만큼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서 나오는 생명의 단계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절대 말로만 안 끝난다니까요. 생명이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은 나타나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식물을 키워보면 잘 안다니까요. 동물도 예를 들어서 뿅아리나 이런 거 금방 커버리잖아요. 한 달만 되면은 다 커버려요. 조그만 뿅아리에서 알에서 깨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지나면 어때요? 몸집이 다 닭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삼계탕 닭 있죠? 그것이 한 달 만에 출고시킨 거. 한 달. 그러니까 거의 뿅아리 수준에서 좀 크면은, 그러니까 삼계탕 닭은요 가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면 살이 어때요? 쉽게 부스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닭도리탕용, 그러니까 닭볶음, 닭도리가 이제 도리가 새라는 일본 말이라 닭도리 그러면 닭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리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닭볶음탕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도리 할 때 세 마리다 그 말이에요. 그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도리 폐 세 장 보면은 다 새 그려져 있어요. 메조에도 새 그려져 있고 흑사리에도 새 그려져 있고
팔 공산에도 새 그려져 있고 10글짜리 3개 모으면 고돌이여. 그 새라는 뜻이야, 새. 예. 그러니까 닭도리 그러면은 예, 안 맞는 표현이에요. 일본식 표현이 짬뽕 된 거니까 닭볶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른 말을 쓰자. 한국방송 공익광고협회에서 지금 그래서 요 닭볶음용 닭하고 삼계탕용 닭하고 다르다니까요. 한 달 만에 그거 해갖고 출고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뭐 되려고? 삼계탕 되려고. 운명이 그래요. 그것들은. 그래 여러분들 삼계탕 먹으면서 슬퍼해요? 한 사람도 슬퍼한 거 내가 보지를 못했어. 아 하나님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알면은 예? 근데 예, 하나님이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다 돼버렸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